찬송가 345장입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모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의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복나 찬찬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마라 또만 그 물결이니 제 아무리 성내여 덮쳐도 권능에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은 말씀 또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강순남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시켜 주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신 아직 맞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더 모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은총을 돌리고 또 갈급한 마음이 솟아나는 귀한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있는 직장과 또 사업처와 학교와 모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사업처와 학교와 모든 우리들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성태 성도님 이제 등록했는데 이 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24일 날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 허리가 더 단단해져서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좋은 시학교에서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순남 권사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권사님 더욱더 은혜 드리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으셔서 믿음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캄캄한 밤 사나운 그런 바람이 불 때라도, 하나님 망령창파 망망한 이 바다 같은 인생 가운데라도 우리 주님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우리 생이 2021년도 주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와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과 있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태 성도님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등록하였습니다. 이 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믿사오니 이 아들이 지금까지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들 더욱더 이 좋은 시학교를 통하여 정말 믿음을 덧입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24일날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허리 수술을 감당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믿음으로 덤벼 주시옵소서. 홍교인 집사님 유혹은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삽니다. 이 아들 붙들어 주시고 더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창희 집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병래 집사님 우리 두 분의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믿음을 잘 건강해 주도록 주님 우리 양부모님 기억해 주셔서 건강해 주도록 주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병래 집사님 언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다시금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성령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 다시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표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복된 이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 하나님 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가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5쪽입니다. 구약 365쪽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갈랄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병이 있습니다.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정하노니 내 주고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에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초강대국인 애굽의 소나기에 벗어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한 민족이 통째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살다가 완전히 해방되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또 이렇게 얻게 되어서는 한 민족이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정착해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민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정체성도 잃어버려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 민족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종족이 쿠르드족입니다. 이들은 터키, 이란, 이라크 그런 세 나라 국경 쪽에 그렇게 걸쳐서 살고 있는데 그 인구가
4천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비록 나라는 없지만은 북한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 서럽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사막 같은 땅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치열한 가나안 전쟁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런 동화 이야기는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딱 동화 얘기가 다들 마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토피아 같은 땅, 샬롬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집 짓고 농사 짓고 짐승 키우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못 누리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럼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가나안 자녀 세력들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일부분은 너무 완강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못 쫓아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땅 관리는 이제 지파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력들을 유다 지파,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볼론,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 모두가 잔존 세력들을 축출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다양했죠.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자기들 생활에 편리하게 노예로 부려먹는 게 편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또 전쟁할 때 첩자로 가이드로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살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두려움을 갖게 한 정체는 다름 아니라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를 가리키죠. 생각해 보십시오. 두 필의 말이 아주 튼튼한 쇠로 된 그 시설을 끌고 다니면서 전속력으로 사람들에게 막 달려오면은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단숨에 말발굽에 그렇게 쓰러지거나 철병개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그러니 무지막지한 그 힘은 오늘날 전쟁 무기로 치면 탱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대부분 보병 위주의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군대였다면 그것도 각 지파에서 겨우 징집해서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훈련한 아주 견고한 군대가 아니었죠. 그런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요, 보습이나 삽, 도끼, 괭이, 쇠스랑, 쇠채찍 같은 이런 농기구였지 그 당시엔 철제로 된 그런 칼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원전 5세기경에 겨우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가 되어서야 보편적으로 철기 문화권에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언제? 기원전 10세기, 11세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년이나 차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은 고조선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 그러니까 엄청나게는 오래된 그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군대가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이 싸웠는데도 가나안 땅에 주류가 되고 새 주인이 되었다는 건 그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2절에서 시작하지만은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외부의 적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10여 년 만에 갑작스럽게 약소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이 너무나 계속해서 자주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3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적이 쳐들어오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지면 입에서 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그런 말이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어떻다고요? 너 또 죄지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 또 죄지었지. 오늘도 말씀이 뭡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또 죄를 지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안 봐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또 계속해서 짓는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우리를 여태까지 가만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벌써 죽였어도 여러 번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봐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쳐들어온 적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북쪽 하솔에서 온 군대입니다. 하솔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지명이죠.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북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의 성 주민을 다 죽이고 성읍까지 다 불태웠다고 했는데 왜 신기하게도 이들은 150년 뒤에 이렇게 또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다 전멸시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150년이 지나서 또다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이를 갈며 그동안의 복수를 준비했겠습니까? 3절에 보니 이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다고 심히 학대했다고 합니다. 학대하다는 쥐어짜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쥐어짜고 짓누른다고요. 민수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방 선지자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발람이 천사를 딱 본 게 아니고요. 나귀가 천사를 먼저 봤죠. 그러자 그 나귀가 자기 몸을 담에다 대고 어떻게?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발람의 발을 담에다가 막 비비어 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나고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학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귀가 자기 주인을 구하려고 막 담에다가 대놓고 그렇게 주인의 발을 막 짓눌렀다는 겁니다. 하솔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되 쥐어짜듯이 짓눌러서 상처가 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20년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20년간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 즉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보내 쳐들어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불러서 최고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다볼산에서 진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은 싸우러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볼산은 약 600m 정도 되는 588m 정확하게는 그런 정도 되는 산으로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볼산 아래가 넓은 평지입니다. 북쪽 하솔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바로 여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전을 벌이겠다는 게 드보라 사사의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남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드보라 보고 바락을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락은 이 전쟁 자체가 겁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남자인데도. 결국 드보라가 직접 총지휘관이 되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 정도였고 하솔의 연합군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더 비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고 있는데 하솔 연합군은 철제 무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겁이 안 날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 밑을 내려와서 보니 기가 찼습니다. 기손강 근처 그 넓은 에스드랄론 평원, 즉 이스라엘 그 평야에 900대가 넘는 그 철병거가 끝도 없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철병거에 말이 2마리씩 묶여 있다면 몇 마리입니까? 1800마리의 말들이 한꺼번에 쫙 서서 막 부르짖는 소리, 말발굴 소리, 철병거 굴러가는 소리, 어떨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대방 군대는 태양빛에 반사되는 그 투구와 창과 칼의 그 번쩍거리는 태양빛에 막 반사되는 모습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낮에 싸웠으니 꽉 차 있는데 자신들은 농기구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반지제왕 전투씬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수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락으로서는 이런 전쟁은 어쩌면 하나만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누군가가 바락에게 소리칩니다. 14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바락에게 정신 좀 차리라며 막 흔듭니다. 빨리 돌격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전쟁터로 달려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믿기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가 한순간에 막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혼란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갑작스러운 소낙비가 번개와 함께 전쟁터에 쏟아진 것 같이 보입니다. 기손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 지역의 와디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은 모래 같은 그런 푹푹 빠지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비가 안 와서 탈인데 왔다 하면 엄청 퍼붓는 기후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땅이 진흙토였던 그 평원이 뻘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군대에서 저도 비 오는 가운데 행군을 하다 보면 이런 뻘밭을 걷게 될 때도 있는데 정말 걷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 시스라의 철병거도 이럴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였는데 막 진흙탕이 다 되어버리고 강물이 되어 흘러내리니까 철병거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드보라는 멀리서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가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징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보라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드보라는 이 승리를 거둔 후에 5장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노래로 남겼는데 5장 2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5장 21절을 읽어봅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평상시에는 물도 흐르지 않던 곳이 순식간에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리치면서 금방 물줄기가 생기고 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보라는 미약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 막강한 철병과 군단을 순식간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비와 번개, 벼락 같은 것이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죠. 사사기에는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라피돗이죠.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 라피돗. 그리고 바락이라는 군 지휘관도 나오죠. 그러니까 라피돗, 바락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번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들 이름에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무기인 그 번개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철제 무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천하무적이던 그 철병거도 우리 하나님의 무기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사람의 그 탁월함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떨어진 낙엽 줍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아무 쓸모없는 그 철병거에서 내려 이젠 어쩔 수 없이 걸어서 도망갔고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우군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솔의 왕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중도적인 입장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헤벨의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잘 대접해야 되죠. 그러나 야일은 달랐습니다. 야일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반갑게 맞아들여 마실 것도 주고 침대에서 쉬게 합니다. 두려움과 피로감이 점점 풀리면서 시스라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일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도 아주 세게 강력하게 박아버렸죠. 이게 박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뼈가 있는데 그는 마침내 관자놀이에 그게 박혀가지고 말뚝이 박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성이고 가정주부였지만 야일의 치밀성과 천년덕스러울 정도의 그 연기력 그리고 상상치 못할 정도로 남자들보다 더 과감한 행동을 보여준 이 여인 야일은 바락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장군감이요 이 땅에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줌마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야일은 남편을 도우려면 시스라를 숨겨줘야 옳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염두에 두고 시스라도 이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야일의 집 쪽으로 도망쳐 왔을 텐데 이참에 시스라를 잘 접대하면 남편이 야빈 왕에게 신임을 얻어 사업이 더 잘 풀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야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령 나쁜 아내 집안 말아먹은 며느리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인 자기 남편은
이스라엘을 배반했는데 말입니다. 용사다운 용사조차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 같은 아줌마 부대 여인들을 일으키셔서 실전 상황에서 적들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여인들 또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외가 아닙니다.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뜬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솔은 분명히 여호수아 10장에서 하솔 주민들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다고 했으며 성읍까지 다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50년 전에 진멸한 이 족속이 어떻게 다시금 막강한 군사력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5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5장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미 다 전멸된 것 같은 적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이유,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새 신을 택해서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전면전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끝났지만은 이처럼 국지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어울려 지내는 것을 여전히 동경하고 좋아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은데도 우리 가정과 사업소에 아직도 안식과 평강을 못 누리는 걱정과 근심거리에 남아있고 직면해 있다면 그때 이 문제의 초점을 오늘 말씀처럼 다 사라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도 어디서 이런 일이? 라고 할 때는 영적인 데가 문제가 있을지를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인생 속에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며 다시금 돌려 세워 멈춰 세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고 여전히 많이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가족 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더 행복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가지고 별로 행복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당하는 위협은 계속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막 생긴다면 상황은 나빠져 있어도 그 사람은 진정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주님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연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연단과 고난을 받는다면 그 주님의 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을 받는 중이면 그게 우리의 올무와 가시의 문제라면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부르짖든지 아니면 차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든지 주님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설과의 전쟁이 발단이 된 이 새신, 새 우상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내면의 하나님께 철병과 가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게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게 올무, 덫, 옆구리에 채찍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5장 31절, 제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드보라의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는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시금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늘 이웃나라의 주눅들고 좌절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던 시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맨날 죄짓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드보라의 마지막 노래의 가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살려 하는데도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또 이만큼 했는데 주님 왜 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성들의 이름이 랍비독과 바락이 공교롭게도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와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여인의 이름도 의미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야일은 산양이라는 뜻이고 드보라는 벌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면서 늘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짐에 짓눌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희망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산양과 벌꿀의 의미를 가진 두 여인을 통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락처럼 도저히 극복해내지 못할 것 같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야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철병과 같은 현실벽을 만났어도 늘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기적들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몇 번 실망해 보셨습니까? 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일들이 또 지금까지 수 없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죄만 짓는 우리들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좀 더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제 천국을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해피엔딩이 되고 잘 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했던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변해야 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태도들을 여전히 개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구약의 말씀 같아도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문화까지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고서 어떻게든 우리 삶의 한복판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영혼의 거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문제를 드러내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그럴 때 성경책 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를 향해 나아올 것이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았는데 인격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정말 우리들 삶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 드보라의 고백처럼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들 인생이 힘있게 해돋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